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이름,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두가 나와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육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다는 것 또한 잊지 말게 하시옵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동일한 죄를 거듭 되풀이하며 범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의 통치 계획에 온전히 청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돌연 육신을 떠나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깨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성결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만 그 교단에 48개의 교회가 모이는 모임이 있으니 주일날과 월요일 설교를 부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에 생각할 것조차 없이 주일이 끼어 있으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쫓아오면서 계속 그래도 설교를 해주십사 끈질기게 집요하게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앞에서 거절하여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난 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일주일 안에 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기도할 것까지 없었습니다만 그분에게는 그렇게라도 말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미혹이다. 너가 일본이라 하는 영적인 전쟁터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을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인도해야 할 주일 예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그 예의 집회에 가게 된다면 일본에서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이 된다.
기도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으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사양을 했습니다만 그때에 저에게 주께서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의 롬멜 장군이 전 유럽을 상대로 하여 점점 기세 좋게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며 유럽 전토를 점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의 북부까지 올라갔고 그곳에 진을 쳤을 때 그 장군의 부인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그 전장을 비우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부인의 생일을 축하하고 2박 3일을 지내는 동안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 해안에서는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보기 좋게 성공하였고 이 노르망디 상륙으로 인해 독일이 패퇴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독일이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너가 지금 이 중요한 이때에 주의를 비우고 너가 없어도 대체해 줄 자가 없는데 이 예배를 비운다면 이것은 마치 이런 일이 된다. 롬멜이 자신의 나라로 2박 3일 돌아가는 것 사실 그렇게 큰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틈이 되었고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 전쟁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도 이와 같은 것과 비슷하며 틈을 조금만 내어줘도 마귀는 금세 쐐기를 박습니다. 이런 감각, 이와 같은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군대는 갈 때가 못 된다라고 사람의 인생을 그 젊은 시절에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 붙잡아 놓는다는 것은 그저 헛수고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여 할 수만 있거든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수를 써도 안 갈 수가 없어서 군대에 26개월 갔다 왔습니다만 후에 생각을 해보니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 군대에 간 것이 저의 인생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뒤 이 경험이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뼈에 스며들도록 알았으니까요.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가? 개인은 어떻게 되며 가정은 어떻게 되며 국가는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 성경에서의 영적 싸움 또한 너무나도 당연하게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깨달음을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께서 세상에 임하시고 2000년이 지났으나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개념조차 잘 알지 못하고 또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또한 성경이 전하시는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전혀 다른 해석을 내며 지금은 평화의 시대이다. 영적 싸움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이 평화의 시대에 평안한 마음의 사람에게 파문을 일으키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라고까지 인식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된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은 크리스천이니 귀신이 들어올 일도 없으며 마치 귀신이 역사하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옛날 시대에 시대적
영적으로 뒤처진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이 되면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영적 싸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이 세상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오늘의 메시지로 먼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싸움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고 거센지 항상 깨어서 끈기 있게 늘 기도하고 금식하며 계속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으니 두 번 다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충분히 사탄에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내가 받은 것들을 지켜나가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탄에게는 져서는 안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함을 먼저 마음을 여시고 또 그런 각오를 다지시며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모처럼 예수님 앞에 모여오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이없이 허무하게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 행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그 자체가 문득 깨닫고 보니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게 되고 이런 현실이 당연히 눈에 보여야 할 터인데 스스로의 인생을 살면서 다른 일은 다 젖혀두고 먼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터인데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래도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로 가엾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이며 예수께서 이런 비유까지 사용하시며 설교하셨던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영육간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말뿐인 승리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니까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다음으로 계속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어느 한 시점에서 우주 전체가 우리들 보는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고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거둔 자만이 영원한 영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주 예수께서 신앙 고백을 하신 베드로를 향해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이 약속을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권세가 아닌 세상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아직도 알지 못한 채 어찌하여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지 평화로운 교회에 샬롬 하면서 이런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이야기만 해주면 될 터인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음부의 권세가 대항치 못한다니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사도로서 당신 안에 있는 권세까지 허락하시며 주시며 귀신 쫓고 병 고치며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을 권세를 주시면서 주시고 난 뒤 그들을 전도로 보내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지요. 제자로서 부름받고 먼저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세란 어떠한 권세인가? 귀신 쫓고 병 고치며 약한 자를 치유하는 힘이었습니다. 어찌하여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사람들 안에 귀신이 출입한다라고 예수께서 12장 43절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안에서 귀신이 들락날락 출입하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이제는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심한 영들을 더 많이 데려온다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 안에는 귀신이 들어와 역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가엾은 이야기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그들이 간지를 앓고 있는 소년을 제자들 앞에 데려왔을 때에 쫓아내지를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로 그 아이를 데려갔더니 귀신을 쫓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권위와 능력,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 힘을 처음부터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는데 어째요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불가사의하게 생각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러 가지요. 그래야 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권세를 받았는데 이미 권세와 능력을 받았는데 그 받은 권세와 능력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수께서 설명하시길 기도와 금식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받은 권위와 능력이 발휘되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 받은 권위와 능력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귀신 쫓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한 번 귀신을 쫓아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방심하면 다시 또 들어오고 들어왔을 때에는 이번에야말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더 악한 영들을 세력을 불려서는 들어와서 붙어 살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이 본디 형편보다 훨씬 더 나중이 더 심해진다라고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예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는데요. 12제자 중 하나였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까지 받았던 12사도 중 하나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로까지 부름받고 권능까지 받은 이 제자가, 이 사도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를 배신하게끔 유혹을 하니 그 유혹에 져버렸지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사단이 밀 까부르듯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하여 밀 까부르듯 그를 청구하고자 하나님께 청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에 들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주까지 하며 십자가 지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어찌하여 사도적 권세와 능력까지 받은 이 제자들이 연이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확실하게 예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무리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도 주는 위에 살겠노라 생각하여도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여도 그렇게 뜨겁게 마음을 불태우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연약한 육체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금세 졸게 만들고 금세 코 골고 자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잡니다.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1페이지도 읽지 않은 채 코 골며 잡니다. 타오르는 마음만으로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늘 깨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마귀의 유혹을 꿰뚫어보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중요한 말씀들을 다 놓치고 사는 것일까요?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패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은 다 지키면서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삽니다. 왜냐하면 약속되어졌어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탁이 눈앞에 차려져 있어도 맛있는 요리가 영양분 넘치는 요리가 눈앞에 차려져 있어도 그것을 입으로 옮길 기력조차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옆 사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삽니다. 이런 놀랍고도 멋진 약속이 있어도 이 약속을 읽고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자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귀신의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맹목적으로 바보같이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한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귀신과 동거하면서 같이 잘 때도 함께 자고 누가 말입니까? 잘났다는 듯이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귀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끌어안고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지 의문만 남발하며 설명이 다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고 깨달을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기 쉽게 성경이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귀가하시고 난 뒤 자기 뺨을 스스로 때리면서 이 바보야 그만둬라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나.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이 순서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세밀하게 읽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읽으면 깨닫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니 그게 문제인 겁니다. 마음을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한 권의 책에 참고서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적은 참고서보다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진리의 기스가 이 안에서 넘쳐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핥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고스란히 받았는데 그 권세를 고스란히 받은 사도들이 단순한 제자도 아니죠. 그저 문화생으로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레벨이 아니라 예수의 스승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귀신 쫓지 못한 채 스스로의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는 다 굴복하고 말았을까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 싸움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왜 졌느냐? 귀신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에게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혹은 귀신이 출입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은 어느 가르침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런 가르침은 마이크를 빼앗아야 합니다. 자기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듣는 자들까지도 실족시키지 않습니까? 성경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귀를 닫지요? 못 들은 척합니다. 들으면 지켜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들은 척하면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 제 얼굴 보고 싶지 않아도
앞으로 몇 년밖에 안 남았으니 모두가 제 얼굴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어째 여기까지 와서 저쪽을 봅니까? 그러면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시선을 옆으로 보거나 앞을 보거나 뒤를 보거나 대화하면서도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대화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무언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 눈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너희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이랍니다. 눈이 맑은 사람들은 시선을 맞추겠지만 눈이 맑지 못해서 시선을 돌리는 겁니까? 지금 이쪽을 집중하지 않는 분들은 마음속에 무언가 많은 얽힌 게 있어서 목사님과 눈 마주치기 싫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얼굴 보고 너무 피곤해도 천국 가면 그 피곤함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내야 되겠네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자꾸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거든요. 항상 깨어있으라. 책망하고 보기 좋게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만 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그렇게 자신들은 조심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은 깨어서 삼가 근신하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들의 대적 마귀가 누군가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깨어있던 자였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뒤에 깨어난 뒤에는 오직 성령만을 구하는 삶을 살고 보니 이 사탄과의 싸움이 얼마나 끈질기며 집요하며 격렬한 건지를 알았지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늘 삼가 근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다 괜찮지 좋겠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의 모든 것을 육신 안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라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가 저 동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찾아다니고 있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의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대인 베드로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강조하며 전합니다. 베드로가. 읽어보십시오. 사자가 먹이를 집어삼키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먹이를 삼킬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잔혹하게 그 먹잇감을 사냥해서는 그 머리부터 집어삼키고 이빨로 부숴버리는지. 그런데 사탄이 마치 이와 같이 한답니다. 아니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채 어찌 샬롬 평화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인사한다고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 인생 맡기고 내 운명 걸고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에게. 후에 사도가 된 바울 또한 성령으로 살아보니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영적 싸움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난 뒤에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전신갑주,
투구와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일본 검보다도 더 잘 잘리는 검으로서 언제나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늘 말씀을 읽으며 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의 검을 잘 가는 일입니다. 이 검이 실제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을 구해야 하며 끈기 있게 쉬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알기 쉽게 무언가 말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할 때에도 적절한 이야기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오라고 사도 바울은 때때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지요. 그는 영적인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대사도들조차도 누구보다도 이 영적인 싸움을 더욱더 강하게 구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신비주의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탄 대신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공격한다면 사탄의 앞잡이가 아니고 뭡니까? 온 힘을 일심으로 합하여 함께 싸워야 할 터인데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탄을 여러분들의 편으로 삼아 살았습니까? 혹은 예수님의 아군으로서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귀신을 낱낱이 쫓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아군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내는 사람은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적국이 침략당하게 되면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말게 되면 정치제도가 민주주의 이런 거 말도 못하게 됩니다. 교육제도가 이러쿵저러쿵 말도 못합니다. 적에게 지지 않고 내 나라를 내 모국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제도도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후에 경제적인 면도 정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하겠지요. 나라를 빼앗기면 그러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적국과 대치하고 먼저 나라는 국방비에요. 나라가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일본은 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평화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실상은 일본은 전 세계에서도 그 군사력이 손꼽히는 그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침략을 당할 경우에는 자국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든 군대가 자위대이지요. 자위대이면서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군사력으로 일본이 헤아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국방비를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죠. 전쟁이 터지면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지킬 수 있어야 하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에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죠. 그런 걸 볼 때 참 인생 피곤하다 싶은데요. 나라의 정치가들은 나라를 먼저 지키는 것이 그 정치의 처음이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가
일본을 침략해 온다면 평화 헌법이 이러이러하니까 미사일을 쏴대도 동경 한복판에 미사일을 쏴대도 우리는 평화 헌법 때문에 군대를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무함이 탑을 한다면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난 다음의 이야기이죠. 사탄이 주는 은혜? 사탄이 주는 평화는 필요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유지되어지는 평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는 얼굴을 하시는데요. 사탄이요. 거짓 은혜를 주는데 그 거짓 은혜 안에서 속고 있으면서도 샬롬샬롬합니다. 그러나 막상 본색을 드러내면 납작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거짓 은혜가 아니라 사탄이 덮쳐와도 먼저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부터 꿰뚫어보고 무찌르고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샬롬 이런 인사 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회개하자, 기도하자, 깨어나자 이렇게 경고와 경계의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당신이 스스로의 운명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부모와 형제, 가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소중히 여긴다면 먼저 원수 대적에게 속지 말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오직 성령님 안에만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성령님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귀신 한 마리도 못 쫓아냅니다. 아멘 되십니까? 중국 선교의 모든 것을 헌신한 20대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던 어느 한 자매가 중국은 굉장히 영적 싸움이 심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불태우며 순교의 각오로서 중국에 선교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가서 각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다가 너무나 피곤해져서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도로 가서 어느 한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이 둘이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어서 자기들은 젊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자 순교의 각오로 순교까지 각오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그렇게 몇 년 지나니 오히려 탈진 상태가 되어서 육신조차 움직이기 힘들어질 정도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의미를 모르겠다고 이러던 중에 이 두 사람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일본에 왔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주일 오후 4시였던 겁니다. 주일인데 자기들은 동경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오후 4시까지 잤다는 겁니다. 오후 4시 때 깨어났는데 문득 떠오른 것이 신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신목사님 교회에 한번 가보자 싶어서 우리 예배당이 요자에 있었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3부 예배가 끝나고 5시 반쯤이 되었을 때인데 이 두 자매가 밑에 왔습니다. 몇 년 전인가 그때도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이 두 얼굴이 옛날에 보았을 때보다도 더 헬스케져 있는 얼굴,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에 이미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하고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은 지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었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싸우면 내 받은 능력을 사용한 게 되니까 영적 싸움에서 그러면 또다시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이런 당연한 법칙을 몰라서 그들은 열심히 하기만 하고 채우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방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더니 눈이 반짝반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영적 싸움은 힘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를 거듭하시며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를 거듭하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면 전하시고 십자가 또한 기도를 거듭하시고 영적으로 채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받으면 그 받은 능력은 영원할까요? 한 번 받은 능력은 영원하다라는 약속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정말 그렇다면 늘 쉬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어찌하여 도중에는 그것을 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고 배신하고 쓰러졌을까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깨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설명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에 있는데 깨달을 것까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나열한 것을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자꾸 졸리는 사람, 꾸벅꾸벅 졸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귀신한테 속고 귀신이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 내면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화장만 곱게 하면 다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속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영적인 현실이 사탄이 마치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울부짖으며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사탄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동물왕국 같은 그런 아프리카의 동물들의 세계를 촬영한 그런 영화나 뭐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 어떻게 그 먹이를 사냥하는지 입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먹이를 잔인하게 찢어 먹습니다. 사탄이 그런데 그렇게 역사한답니다. 베드로전서에 어디입니까? 5장 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속아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무엇에? 영적인 현실에. 그리하여 그 영적 싸움이 얼마나 거센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깨어나십시오. 사탄에게 지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도, 기분도, 감정도, 마음의 상태도 잃어버립니다.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울병이라거나 자율신경 이상 증세라거나 정신적인 부분에 있는 여러 많은 병들도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한 사람 안에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000마리의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왔더니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가 되어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완전히 미쳐서 큰 소리를 외치며 이상한 행동을 하니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무덤터에서 살았죠.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자 2,000마리의 귀신이 떠나갔고 그러자 그가 정상이 되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정신적인 병들이 마치 홍수가 임한 것처럼 온 세상에 많은 이유는 정신과 의사들조차 원인을 모르죠. 사실 정신과 의사들은 지식이 거기까지니까 사실은 사람을 속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을 약을 먹이면서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약만 먹이면서 그것으로
어떻게든 속이는 겁니다. 그런 곳에 돈을 다 바쳐가면서 치유받고 싶어갖고 아니 왜 그 많은 돈을 그런 쓸데없는 데 소비합니까? 이 한 권의 성경에 다 해답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처럼 사탄을 쫓고 사탄을 꾸짖으며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의 성령으로서 건강해지고 체험받게 되면 여러분들 내 아들 세금이 늘어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강해지면 세금 내야 합니까? 아니죠. 의미를 잘 모르시겠는 얼굴이신데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구합니까? 거저 주시는데. 지난번 금요일 이 자리에서 죽은 믿음과 산 믿음에 대해서 훌륭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을 한 스즈키 나오미 집사가 집으로 돌아가자 갑자기 고열이 일어나면서 기침이 멈추질 않더랍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방심은 금물, 승리하고 난 뒤에 더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죠? 왜 이렇죠? 하고 물어보는데 성경을 안다면은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훌륭한 간증을 했으니 사탄이 잠잠히 있겠습니까? 사탄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신자들은 열심히 안 하죠. 사탄은 그러나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사탄이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번에는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시길래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약을 먹어서 고칠 일이 아니라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가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나를 이 기침을 내게 만들고 열을 끓게 만드는 병을 가진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빛나는 얼굴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어찌하여 관심을 가지질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식사보다도 무한배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왜 맛있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백전백승 할 수 있는데 의문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너무 잘 보이니까요. 너무 잘 보이니까. 지금 웃고 계시는 한 분, 세상이 지금 웃고 있는 이 청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병의 원인을 깨달았죠. 귀신이 역사하는 것 때문이라는 걸. 그걸 쫓아내니까 정상이 됐는데 정상이 되니까 교회에 안 오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어찌하여 다른 교회들은 이와 같은 것을 모를까요?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이, 해답이 명확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준비되어져 있고 예배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무사히 천국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사탄하고 하는 동거는 그만두십시오. 이혼 서류 쓰십시오. 사탄이랑 함께 짝짝꿍 하면서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어도 공격은 있습니다. 사도도 공격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까지도 공격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권세로서 사탄을 내쫓으셨죠. 이것은 보편적인 성경이 전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시간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이 내용을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르는 걸까요? 영적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육의 생각으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신학 그런 믿음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한 마리도 못 쫓고 무슨 일만 생기면 어느 병원이 좋아? 어느 약이 좋아?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교회 몇십 년을 다니면서도 교회 와서는 어느 병원이 좋은지 어느 약이 좋은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탄과의 동거는 그만두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며 스스로 강건해지시고 다른 이들도 지켜나가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